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참된 해방. 2025년도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광복 80주에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광복과 관련된 행사들이 줄지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새 정부는 올해는 하긴 하는데 정부 행사가 있고 또 광복회 각종 근역 시도 자치단체 또 우리 광복회 주회들 모든 곳이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단순히 해방된 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의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위대한 날이 광복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전쟁 후에 전후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43년 12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영수들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카이로 선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언에 의하면 미국, 영국, 중국 이 3대국은 한국인이 노예 생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이 패망하면은 한국은 자유 독립시킨다는 것으로 한국의 한국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선언이 카이로 선언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자유 독립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한 것은 중국의 장개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 총통을 움직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카이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얻어낸 성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의 영수회담이 시행될 때에 영국 측이 불만이 많았어요. 한국의 자유독립에 대해서 영국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는데 이때 처칠이 한국 그런 나라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럼 미개한 나라가 있느냐? 그런 나라 독립시켜도 또
또다시 노예나라가 된다 하면서 반대했어요. 근데 종통이 장개석이가 그날 밤에 자기 일기에 썼습니다. 저 진짜 무식한 놈, 미련한 놈. 한국이 독립군대 얼마나 최전에 싸우는데 그걸 모르고 한국이 미개한 나라라고 또 노예나라 된다고 무식한 이름을 썼어요. 장개석이가 자기 일기에다가.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1943년 11월 26일 합의안을 확장짓기 위해서 3개국, 미, 영, 중 3개국 실무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 영국 측의 초안에 들어있는 한국을 자유독립하게 한다 라는 내용을 영국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수정 제의를 한 것입니다. 왜 영국이 그토록 우리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는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이 당시에 전 세계 89개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해적나라처럼 말입니다. 자, 인도, 버마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식민지 나라를 갖고 있어요. 영국이요. 만약에요,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영국이 그토록 한국의 독립을 반대한 것입니다. 영국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서 중국의 왕총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왕총회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병탄되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은 한국을 병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죠. 한국을 먹고 중국을 침범하고 전체가 나가지 않습니까? 단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선언의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중국 및 원동 방면으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바르게 알아야 할 사항은 국제 열강들 사이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미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국무부 관리와 국제관계 관련 학자들은 향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 일본이 패망하더라도 한국은 독립해야 국제 여러 전 세계 나라가 공동 관리한다라고 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국제 공동 관리라는 것은 일제가 패망하면은 한국을 국제 열강들이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에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시키지 약속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 통치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이나. 만일 이렇게 되면은 해방이 아니죠. 일본에서는 벗어나지만 국제 공동 통치를 하니까 해방이 아닙니다. 광복이 아닙니다. 속박이죠.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국제 열강들의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는 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관리 문제가 대두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긴장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해도 한국 독립국이 아닙니다. 다시 국제 열강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43년 2월에 외무부장 조소왕이 일제가 패망하면 한국은 즉시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제에 이어서 국제 열강들이 한국을 통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30년간 일제에 대해서 싸웠던 것처럼 국제 일강대에 대해서 이제 싸우고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에 국제 공동관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1943년 3월 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외무장관 이튼이 미국 대통령 누즈벨트와 회담할 때에 누즈벨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은 전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 공동 관리하자는 것을 제의하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튼이 이것을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더 시카고 선지에 4월 27일자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각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국제사회가 한국을 공동 관리한다는 것을 반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장개석과 누즈벨트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장개석과 누즈벨트 사이에 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회담 교섭은 미국의 누즈벨트가 제안했어요. 다급하거든 미국이 지금. 중국의 장개석에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주시오 하고 청구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과 전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의 진주만이 다 수색당해서 해군 전함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됐어요. 가라앉았습니다. 태평양 일대의 많은 섬들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지금 미국이. 만약에 일본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점령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중국의 도움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즈벨트가 장개석에 나 좀 만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의 도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더 앞으로 못 나가게 중국 대륙에 묶어달라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면 매우 유리했거든요. 만약에 장개석이 일본에 항복하거나 타협한다면은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빼가지고 태평양 지역으로 군대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우려했습니다. 누즈벨트는 장개석을 만나서 미국이 군사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물질 제공해주겠다. 대신 중국이 일본군만은 중국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회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군들이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지 청사전 전투, 보동 전투, 대전자는 전투에서 얼마나 일본과 잘 싸우고 승리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중국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독립군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장개석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고 미영수고했을 때 말입니다. 미국이 승나가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므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 모르는 자들은 국제사회가 오늘 해방시켰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가 있어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기록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9시에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관 이정천, 부사령관 김원목이 통역으로 안원생을 대동해서 중국 군사위원회 2층 접기에서 장개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장개석 공식 직함은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난 면담 기록이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성한
총재 접견 한국 영수회담 기요라는 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은 그냥 연합군이 승리해서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내국지사, 광복군, 독립군, 임시정부 요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싸움의 결과입니다. 광복입니다. 해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해방 독립은 다른 나라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을 해방이라 말합니다. 미국도 독립됐잖아요. 영국의 밑에 있다가. 일례로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한 나라가 영국이 최고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이 4개국, 홍콩도 영국 식민지였어요. 포트 해밀턴 이런 지역 다음 동남아시아에서 1개국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필리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남아시아에서 1개국, 인도, 몰디브,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서아시아에서 12개국, 이제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오만, 카타르, 또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엄청 지배했어요, 전 세계를. 오세아니아 8개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 퉁가, 솔로몬 이거 다 파푸아뉴기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북아메리카 11개국의 식민지, 캐나다, 오리건 이런 데 말입니다. 또 중앙아메리카도 10개국의 식민지에서 온두라스, 자메이카, 도미니카, 또 이제 쿠바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프리카 24개국,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우간다, 소말리아, 감비아, 카메룬, 리비아 다 영국이 지배했습니다. 유럽의 6개국, 아일랜드, 몰타, 지브롤터 같은데 이런데 지배 영국이 총 89개국을 전 세계에 지배했어요. 식민지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영국이 30년간 총독을 통해서 지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해방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해방, 진정한 해방은 이런 것이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앞에신 해방시켰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합쳐서 말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죄악성이 법칙적으로 마음속에 나타나는 경험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게 만든 더러운 성질, 죄악성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죄의 법이에요. 귀에만 주어지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이게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면적인 죄를 범하면 자동적으로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로마 7장은 죄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늘은 내가 어떤 욕설을 안 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정직해야지 다짐을 하는데 귀에만 주어지면 또 거짓이 나오고 또 욕설이 나오고. 우리 집이 욕을 입술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악심이거든요. 귀에만 주어지면 우리 마음에 악심이 솟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고 그 죄악성이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속에 이 원죄,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행실로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성이 제거되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힘으로,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더 그 문제는 사람 날 때부터 영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 죄악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될 것이 결정된 채 출세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미워합니까? 욕합니까? 거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이는 날 때부터 죽음이 이제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다 죽어요. 죄값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도와주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 죄악성 때문입니다. 이 죄악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유전됩니다. 유전. 그래서 이걸 유전죄라 말합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성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또 부패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이 죄 문제, 죄악성을 제거하는 일은 속수무책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절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구원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해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만 예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로 죄 문제 해결받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던 죄 문제, 특히 죄악성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이처럼 속죄 은총,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죄악성이 뿌리피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죄악성이 제거되는 신령은서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의 경험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7장의 그 경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의로워져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고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제 도달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신령한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순간에 죄악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싹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영원히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같이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오래참, 언제나 인내, 언제나 밤이 양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미워하고 시기와 아깝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만 있다고 장담을 잘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죄악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므로 전혀 정죄받는 일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다. 죄 지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죄 짓고 있잖아. 예수님 안에 아직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도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거꾸로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 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경험하고 이를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서 안에 있는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 합일되는 경험이 나타난 성도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빼앗긴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입니다. 해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또 한 가지는 죄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좀 있으면 8월 10월 특사로 윤명이 나오고 또 조국이 나온다잖아요. 감옥 풀려는 해방입니다. 대입 수능에 막 계속 굴러다가 대입 수능이 다 시험이 끝나요. 해방입니다. 미국이나 홍콩이나 인도, 사우디, 이스라엘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 이것도 해방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해방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죄의 뿌리, 마귀의 성질을 뿌리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다 이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의 심령에 부음받은 자가 진정한 해방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해방, 육체적인 해방도 필요하지만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되어져 하늘나라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모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은 지 해방된 광복 8주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마귀의 성질을 뿌리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진정한 해방을 이루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